들어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3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 주시옵소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네, 맞습니다. 또 우리 안에 또 평안을 부어주실 또 주님을 찬송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은혜를 또 이 시간 부어주실 그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정말 참 진리이신 주님께 시간 속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수련회가 정말 우리 앞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련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감동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연약하고 무너진 믿음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와 오늘 예배와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기도로 하는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준혁 형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영적 싸움에서 한 주간을 이길 때 많은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화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네요. 3주를 본 것 같아요. 2주, 3주. 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왜 이 마태복음서를 쭉 보고 있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굿뉴스예요. 굿뉴스. 왜 복음이냐면 왜 이게 좋은 소식이고 왜 기쁜 소식이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세상이 죄로 무너진 세상이잖아요. 죄로 인해 왜곡되고 무너지고 병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인데 그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오게 되었대.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이나 9장이나 24장 이런 데 보면 복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마태가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거를 기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다들 제가 기적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죠.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진짜 있다. 그걸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또 우리들이 경험했던 것, 도저히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진짜
있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어라는 걸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고 말씀드렸죠. 감추어져 있으니까. 땅에 감추어져 있고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인데 비밀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걸 산다고 찬양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꼭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 천국을 발견한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로 마태가 제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계속 천국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헤롯에 의해서 죽었죠. 세례 요한이.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고서는 목이 잘려 죽었어요. 헤롯 왕이 이제 연회를 열었어요. 연회를. 다들 기억하시죠?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연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부인, 새로운 부인이죠. 새로 얻게 된 부인 헤로디아의 딸이 거기서 춤을 너무 예쁘게 추니까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그 딸이 내 소원이 뭐냐면 저 요한의 목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직전 말씀의 무대, 세례 요한이 죽은 그 무대가 어디냐면 헤롯 왕궁이었어요. 헤롯 왕궁에서 연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세례 요한이 거기서 죽었죠. 오늘의 말씀의 무대는 어디였죠? 오늘 말씀 어디서 일어났어요? 빈들에서라고 써 있죠. 빈들, 광야예요. 빈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대요. 일어났죠, 사실 진짜로.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되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배를 타고 빈 들로 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나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하면 10,000명 이상의 정말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사람들 가운데,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어요. 병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그 당시니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대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그런 병을 고침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보이는 현상 때문에 믿는 건 잠깐 발을 담그는 거일 수는 있죠. 믿어볼까? 저분이 정말 저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런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서 지금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 죄 때문에 병든 자들, 그들에게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시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빈 들에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와중에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5절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그만 저 사람들 보내서 치유 그만하시고 저 사람들 보내서 가서 밥 먹고 오게 하세요. 밥 좀 사 먹게 오세요. 보냅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지금 너희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니들이 한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니네들이 좀 한턱 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 광야에 무슨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구해 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 급하게 주변을 막 뒤져보니까 어린 아이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놈이 이걸 어린 아이에게서 갈취를 해왔는지 그냥 설득을 해가지고 가져왔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안드레가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볼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제자들은 그거 이제 무리들에게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먹으라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5,000명,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겨우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 12바구니가 남아버렸대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광야에서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게 되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만찬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눈 먼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헤롯 왕궁과 너무 비교되죠. 헤롯 왕궁은 어떤 곳이었냐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생명이
죽어 나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생명이 거기선 죽어 나갔는데, 이 광야에서는, 여기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만찬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2마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걸로 인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기도해서,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1,000원 바치고 10,000원 바쳐서 1억 얻어내라,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헤롯 왕궁에서의 만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헤롯이 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내 평판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에 의한 연회였다면, 이 빈들에서의 만찬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절대 개입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곳에서 예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죄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 내 권력과 내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죽여버렸다면 이 빈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아이가 자기 생명과도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침으로써, 드림으로써, 그걸 그냥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많은 비유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고 겨자씨와 같아서 오직 주님이 허락한 자들에게만 그게 보여요. 발견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알아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맞아요. 그거 알아요.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해요.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죽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야, 저분은 진짜구나. 저분은 진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배고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9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내 배를 부르게 해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히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해서 내가 이 땅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향하신 그곳을 향해 한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온통 세상을 살아가는, 온통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 한 어린아이처럼 내 생명조차도 드릴 수 있는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곳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너희들이 예수님 정말 열심히 잘 믿어서 예수님한테 잘 보여서 아니면 정말 3일을 굶든 일주일을 굶든 40일을 굶든 굶어서라도 예수님한테 뭔가 얻어내라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 믿어서 너희들 원하는 거 얻어내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자식 위에 헌금하면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갖다 바치잖아요. 또 잘 돼요. 잘 돼요. 그렇게 잘 돼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용해서 내 배 채우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는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 27절 계속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래요. 영생을 위한 양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진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좀 얻어내 보겠다고, 또 반대로 내가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잘 믿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보고도 직접 경험하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나니까, 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잘 되는 나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들, 심지어 예배조차도 나를 향하게 돼요. 그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고 내 기쁨을 위한 예배가 되고 기도도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헌신과 봉사, 헌금 다 나를 위해 드리는 게 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교 행위들도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높이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고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뭘 위해 예수를 믿고 있나?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까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거저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로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청년들이 되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 내 환경이 비록 조금, 아니 아주 많이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라고요.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청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청년들, 오직 내 생각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 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 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곳에 임했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이고 내 관심사가 오직 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내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치관은 그 주님을 따라가고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로 인해 병들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짓누르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거짓된 가르침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무너지고 죽어지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정말 귀하고 복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항상 광고 먼저 드리지만 예배 시간은 오후 2시로 고정되어서 이번 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가 본래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3층 청년부실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수련회를 앞두고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청년부실에서 매일같이 오후 8시에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교육국 전체가 함께 모여서 통합으로 이곳 수예배실에서 8시에 교회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 바랍니다. 네, 이제 수련회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장소는 옥천의 아버지 집 수양관, 회비는 10,000원, 각자 이세아 회계 담당 자매에게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저희가 금요일에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예정인데 금요일에 물놀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곡에서 입을 여벌의 옷과 그리고 수면에 필요한 수면 세면 도구, 컵, 수건 이런 것들 모두 잘 빠지지 않고 챙겨서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출발하는 당일날 12시 반까지 꼭 늦지 않게 모여주셔서 바로 예배 짧게 진행하고 출발하니까 늦으시면 은혜 못 받습니다. 네,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생일자는 광고에는 2명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하성 청년도 오늘 생일자로 7월에 같이 생일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이 세 분을 향해 오늘 따로 축복송은 따로 없고 이 세 분을 향해서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축복의 찬양을 할까 합니다. 세 분은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앞에 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눈빛 쏴주시면서 함께 찬양이 아니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이번 7월 많은 축복 받는 또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청년부 예배는 또 다른 광고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수련회가 마치고 돌아오는 주 예배에는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따로 남은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셀 모임에서 축복 나누시고 각자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s go.